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요엘서 1장을 본문으로요, 메뚜기 재앙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요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자기 부친이 부두엘임을 밝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 예언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앞으로 임할 전무후무한 큰 재앙을 예고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또 자기 자녀에게 고하여 대대손손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때의 환난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말세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때에 대환난이 올 것과 대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자녀들에게 자주 가르쳐야 합니다. 4절인데요.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은 곡식을 먹는 해충입니다. 이런 곤충이 곡식밭에 많이 나타나면요,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됩니다. 팥종이가 곡식을 먹고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와서 먹고, 늑이 남긴 것은 황충이 와서 먹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혹심할 것을, 극심할 것을 가리키고요,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 또 다른 재앙이 오고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자주자주 징계하십니다. 5절입니다. 포도주나 다른 것에 취하는 자들은 울며 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징벌의 날에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지고 비참한 일이 닥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에 세상 주의에 도취된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재물과 세상 향락에 도취된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재물과 향락에 도취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신앙의 양심을 쓰지 않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도가 앞날에 당할 환난을 미리 바라보고 그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환난을 승리로 통과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라도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도를 죽음에 넘겨주는 큰 환난이 임할 것인데요, 지금 그때가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가 침입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족은 다른 나라 즉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요엘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메뚜기가 곡식이나 나무를 갉아먹는 데 비유를 했는데요. 강하고 무수하며 아수르 군대는 수가 많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사자의 이는 강하여 모든 짐승의 뼈를 부서뜨리며 암사자의 어금니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더욱 잔인하게 짐승의 뼈를 부서뜨립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는 유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요. 특히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이나 교회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온수에게 내맡기는데요. 메뚜기나 곡식이나 나무를 긁어먹는 것처럼 온수가 와서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처녀는 유다 백성 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애곡하되 처녀가 어려서 약혼한 남자가 죽을 때에 애통하는 것과 같이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굵은 배는요, 죄인인 것과 겸비함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9절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소제라든지 전제가 그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성전이 회파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가루와 기름과 유황 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생축의 제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로서요.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드림과 성도가 몸과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쏟아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이 자유로이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형국이 바로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매일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에 미운 물건을 세우고 언약을 배반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길 수 없게 된다고 다니엘서 8장에서 또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경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성경을 많이 배워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영적 실력을,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큰 환란의 때에는 밭이 항무해지고 과일과 곡식이 지나고 땅의 소산이 없어지고 과일나무도 다 시들어버리고 인간의 희락도 마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물질에 대한 재앙뿐만이 아니라 진리가 메말라서 말씀이 희귀한 때가 옵니다. 지금 그러한 형국을 닥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메마르고 영적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의 시대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환란의 때에는 교회가 빛을 잃고 시들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13절인데요. 환란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못함을 인하여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장로들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심판하시는 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큰 심판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져 없어지고 고난과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에는 곡식의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집니다. 그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썩기도 하고요. 병들어 썩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곡식을 아무리 심어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창고에는 넣어둘 것이 없어서 비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창고가 무너졌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라나던 곡식들은 가물어서 다 시들어진다는 말씀인데요. 18절입니다. 한재가 극심하여 꼴이 없으므로 생축, 짐승들이 탄식하고 소나 양떼가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심령이 메말라지고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올 환난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앞으로 임할 환난을 보고 부르짖는 선지자가 영안이 밝은 선지자요, 깨어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인데요. 한재는 물이 말랐고 전화로 풀이 불에 타서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헐떡이고 안타까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들짐승들까지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때에 가장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하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